오늘은 16번째 시간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큰 주제 기도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기도가 중요한 이유, 15장은 기도의 생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로서 우리가 정리하면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던 1장부터 7장 기도와 믿음, 그리고 8장부터 13장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와 생활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잘 지키고 구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11시간 마지막 24장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될 이유, 그죠? 오늘은 규칙적인 기도, 내일은 기도의 언어, 모레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또 그 다음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더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또 왜 기도를 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 대한 기도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구별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왜 기도자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이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하심이 있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응해야 되죠, 그죠? 소리는 듣지만은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도 사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의 삶을, 기도의 생활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의 방법과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의 수준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과 계시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난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음악을 한다, 뭐 예술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언제부터 했느냐라는 그 수준은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이 수준과 실력이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기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은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시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적으로는 유혹이고
외적으로는 공격이죠. 어떤 저항이나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 외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을 잘 이겨야 되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활 가운데 말이라든지 또 삶의 태도라든지 또 삶의 여러 가지 자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컴컴한 지하실의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가 쓰는 거이죠. 늘 습기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곰팡이를 닦아내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컴컴한 지하실에 그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그곳에 습한 기운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그곳을 건조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털 곰팡이를 닦고 그럼 끝이 없어요, 그죠? 곰팡이를 닦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하지 않게 습기를 없애주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늘 우리는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건 마치 어두컴컴한 지하실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누가 봐도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곰팡이 쓸었다고 탓하고 따타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곳에 배치 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해서 습기를 없애든지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데 털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에 들게 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정황이 시험에 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험을 드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지하실 컴컴한데 곰팡이가 쓰는 것은 곰팡이를 닦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규칙입니다. 그죠? 규칙.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는 규칙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규칙이 필요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규칙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자체가 특히 이 감리교회를 만든 요한 웨슬레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체험 신앙입니다. 복음이 체험적이 된다. 예수가 체험적이 된다. 만나져야 된다. 그러면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는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과 훈련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고 야, 저들은 규칙쟁이구나. 그들은 참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규칙적인 사람들이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규칙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규칙이 있길 바랍니다. 구별된 규칙이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꼭 규칙이 필요하느냐? 우선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규칙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죠. 그렇죠? 제6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결국 뭡니까? 가이사라 그 이방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그 가이사랴에 기도하고 있던 이 고넬료에게도 또 성경은 동일하게 그가 제9시에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왜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 여러 곳을 봐도 기도자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기도의 규칙이 있었어요. 기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규칙이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쉽게 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규칙은 마치 뭐와 같냐면 믿음의 그릇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규칙은 내 신앙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물이라도 그 물을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큰 그릇에 담으면 물이 많은 것이고요. 그 그릇이 네모지면 네모진 물이 되는 것이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규칙에 내 삶을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수준이다. 그냥 몰라도 아멘 하시면 그죠?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말이었구나. 규칙이 수준이다. 규칙이 수준이다. 그 사람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규칙이 수준이다. 자, 예를 들면 저에게 주었던 도전, 기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관한 수준. 저는 정말 그냥 성경은 많이 보면 좋다라는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를 봐야 되겠다. 지금은 아득한 말입니다만 한때 한국 교회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봐야 된다. 1년에 한 번은 성경 보자. 이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1년에 한 번만 봐야 됩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매 3, 5주 매일 석장을 보고 주일날 5장을 보면 1년이면 성경 66권을 볼 수 있다. 매 3, 5주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석장 보아라. 안 보는 사람보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하루에 석장기 성경 보세요. 매 3, 5주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그런 결국 그 수준이 뭡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 할렐루야. 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누가 근거도 없이 매 3, 5주 매일 석장 보고 주일날 5장 봐야 되겠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그 사람은 1년에 성경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규칙을 바꾼다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박이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생애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하루에 8시간 성경 본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신방도 다니고 하면서도 하루에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은 언제나
성경을 신약 성경은 하루에 5장, 구약 성경은 하루에 석 장 보시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보시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한글로 보기도 쉽지 않은데 헬라와 히브리어 성경을 하루에 그렇게 꼬박꼬박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규칙이 수준이에요. 내가 하루에 매사모주가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성경 보겠다. 규칙을 가지면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은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저의 기준이 완전 무너졌죠. 야,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규칙이 수준이다. 그 사람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거룩한 규칙이 세워지길 바라요. 알아서 성경 보겠다, 알아서 말씀 보겠다, 알아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수준은 언제나 내 세상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와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거룩한 규칙이 우리에게 세워지길 바라고 그 수준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규칙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하루에 3시간 놀라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규칙이 왜 필요한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저축해 주는 것이다. 다니엘은 언제나 평소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여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규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견은 때때로 무너지기 쉽고 사람의 생각은 때때로 흔들리기 쉽지만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아멘. 규칙이 나를 지켜줘요. 아마 다니엘이 늘 반응하면서 기도했다면 이런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그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규칙은 믿음을 저축해 두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은 왜 합니까? 늘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 미리 저축을 해두면 언제나 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수지라고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지만은 농사 짓지 않을 때도 미리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면 농사를 지을 때 언제나 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축복하기 여러분에게 쌓아놓은 믿음이 있고 저축해놓은 믿음이 있고 가두어둔 저수지에 가두어둔 물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근이나 환난의 때가 와도 염려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믿음은 더 어려워져요. 문제를 당하면 믿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쌓아둔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기근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할 때 많이 해두어라.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자고 막 할 때 그냥
그냥 이렇게 못 이긴 척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믿음을 쌓아둔 거였어, 그죠? 아멘이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혼자 기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나도 모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사실 그런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만들었고 그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서 가끔씩 그 전에 썼던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든 책이 맞나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네, 남이 기특할 때 아멘 하는 저런 분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식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아는 것이었고, 그 당시 제가 성도들 가르친다고 책을 만드는 것들을 지금 보면요, 제가 출판된 책도 있고 그냥 인쇄물로 만든 책도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끔씩 꺼내 봅니다. 제가 보면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알고 해서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그때 교인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게 은혜죠. 모르고도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요. 내가 그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은 알죠, 제가.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험되어지고, 제가 원리적으로 눈을 떴지만은 그때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제가 여러분 하는 말 얘기입니다만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은혜였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10년이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의 그럴 만을 때려 주실 때에 더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노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저축해 두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다. 그게 열왕기야 상 19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7절로 8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7절, 8절 한 절씩만 교독해 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탈진을 했습니다. 그죠? 그동안 너무 갈멜산의 영적 전투와 3년의 기근의 때를 견디면서 혼자 그 힘든 때를 견디느라고 이 바알 우상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번아웃 된 거죠. 그 안에 기름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다 소진되고 그 안에 믿음이 다 소진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탈진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이 다 말라버린 번아웃, 기름이 다 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채워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충전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위대한 엘리자도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마르거든요. 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바쁘고 힘들어서 차 안에서 가끔 눈만 감아도요 피곤이 참 가십니다. 눈만 감아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을 떠 있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시신경이 거리를 맞추고 빛에 반응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 올 때 가장 먼저 눈부터 오거든. 눈이 붉어지거나 눈이 감기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신경이. 근데 눈을 조금만 닫아두면요 그런 것이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는 눈만 잠깐 그냥 감아놔도 그죠? 몸이 훨씬 더 피곤이 덜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눈만 그렇겠습니까?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이 계속 우리 피부는 날씨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피부가 여전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모르지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과 모든 영도 속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방을 다니거나 사역을 다녀보면 말은 안 하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그 처소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는 겁니다. 소모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모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해서 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합니다만 또 오전 9시에 만들면 여지없이 모였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사역을 두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루 사역할 수 있는 영적인 또 힘을 충전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의 짧은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영을 깨워서 충만함을 입고 또 하루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규칙을 만들어주면 소진되었을 때도 규칙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할 시간이구나. 규칙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소진되면 믿음은 자꾸 바닥이 났어요. 더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날 지켜주느냐? 규칙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할 시간이지. 아, 내가 기도하기로 했지. 규칙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또 충전되고 또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충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규칙이 내 기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물물이 아깝다고 물을 가둬두면요 그건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상하고 썩는 거지요. 예, 우물물은 계속 퍼내야 맑아지고 퍼내야 맑아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샘을 퍼고 퍼내어야만이 기도는 더 맑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기도라도 3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3시간 하든지 기도의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힘들다고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들더라도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얻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자꾸 어떤 형식으로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또 하고 또 할 때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발달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규칙적으로 되어져서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규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저축해 두는 것이요, 영적인 충전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더 발달하고 더 자라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번 50일 기도학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거룩한 기도의 규칙이 세워져서 이제는 그 규칙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더 능력 있는 기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